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두 번째 또 첫 번째 장으로 성경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면서 혹시 유인물 못 받으신 분들은 뒤에 계시는 목사님들에게 말씀하셔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쭉 함께 하시면은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나침판을 잃으면 방향을 잃는다라는 말이 있죠. 제가 그 강원도 양구에서 이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양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양구는요, 살기 힘든 동네예요. 너무너무 추워요. 산도 너무너무. 인제 가면 원통에서 어쩌나, 인제하고 원통은 잘 아시는데, 그 옆에 또 양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랄 일을 경험했는데, 제가 강원도에서 양구에서 군 생활을 했다는 것을 어떤 분이 아시고 찾아오셨는데, 그분의 고향, 그 권사님의 고향이 강원도 양구시더라고요.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혹시 아시면요, 정말 잘해 주셔야 돼요. 양구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무조건 잘해 주셔야 돼요. 그 정도로 춥고 그 정도로 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제 소대원들을 이끌고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산들, 그것도 산이 보통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쭉 있으면요, 그 산에 들어가서 길을 잃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산에 올라가서 길을 잃고 방황할, 이렇게 헤맬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지도와 나침판 있잖아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요, 어떤 산에 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지도를 볼 줄 알고 그 지도를 볼 줄 아는 능력과 또 나침판을 잘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으면요, 어느 산에 가도 두렵지가 않아요. 길을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산이지만 길을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에서도 그 배들이 어떻게 그렇게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을까요? 지도와 나침판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이잖아요. 이제 내일 여러분들이 이제 목요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내일 다가올 목요일을 한 번이라도 미리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다 새날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처음 만나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냐고요. 인생의 지도 없이, 인생의 나침판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는 나침판과 같은 역할이다. 처음 살아가는 인생, 처음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내가 무엇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인생의 나침판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이 조직신학이나 여러 가지 신학 공부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신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부터 시작을 해요. 거기서부터 모든 질문들이 시작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변이 되는 거예요. 철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먼저 우리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제일 앞장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근간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정신. 개혁정신이 여기 지금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혁정신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예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여기 이 주제가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첫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 고백이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많이 주셨으니까 그래, 오늘은 100%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해야지. 오늘 왜 이렇게 은혜를 안 주시지? 오늘 왜 이렇게 인색하시지? 나도 그러면은 반만 신앙 고백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하고 따지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은 내 생각 따라서, 내 마음 따라서, 내 기분 따라서 그날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개혁정신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장 1절 우리 유인물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과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주신 것이다. 법칙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법칙은 변함이 있으면 안 돼요. 법칙은 이론이 아닙니다. 만유인력의 뭐라고 그래요? 법칙이잖아요. 그거는 예외가 없어요. 법칙은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발견됐다고 해서, 뭐가 연구됐다고 해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법칙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과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주신 것이라는 거죠. 진리라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다. 성경은 진리다. 성경은 법칙이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의 필요성, 계시. 여러분, 계시가 무엇일까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시를 흉내내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뭐예요? 자기가 예수님이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전라도에 가면 전라도 예수님이 계시고요. 경상도 가면 경상도 예수님 계시고요. 강원도 가면 강원도 예수님이 계시고요. 예수님 되게 많아요. 흉내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는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모든 진리를 그 계시에 담아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한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장소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예요. 장소의 제약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면은 집에는 여러분들은 없는 거예요.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장소의 제약을 받아요.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맞잖아요. 시간을 제약받잖아요. 유한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것을, 그 신비로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존재에게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들을 인지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한계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야. 나 살아있는 존재야.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는 존재야.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그런데 이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또한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또한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그 일항이라고 적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일항, 일반 계시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선, 지혜 그리고 능력을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낼지라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본성의 빛이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창조와 섭리의 역사들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드러낸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에서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주 갓난 아기가 이제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어느 공원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그 아기가 고아원에 맡겨졌다가 고아원에서 해외로 이방돼서 거기서 잘 자란 뒤에 그 아기가 겉모습은 동양인이지만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라이프 스타일 다 서양에 물들어 있는 그 아기가 장성에서 고국 땅을 찾아오잖아요. 고국 땅을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를 찾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사는지 전혀 알지 못하다가 우연치 않게 한 어른을 만나게 되는데, 노년의 어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기가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혹시 내 부모가 아닌가? 그 부모도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수십 년 전에 잃어버린 내 새끼가 아닌가?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TV에서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본성의 빛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성의 빛. 하나님의 존재를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들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잘 보세요.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신이에요. 저 인도에 가면은 신이 얼마나 있대요? 60만 개? 일본에 가면 신이 몇 개가 있대요? 셀 수도 없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신들을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신을 왜 만들어낼까요? 그 본연에, 그 내면에 신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것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하나님인 줄 인정하지 않고 본인들이 필요한 신들을 그때마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본연의 빛이 신을 향한 마음으로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창조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이 창조의 세계도. 여러분, 이 지구만 보더라도요.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다큐멘터리를 자주 봐요. 과학 다큐멘터리, 또 우주에 관한 다큐멘터리. 너무너무 흥미롭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그걸 보다 보면요, 신에 대한 존재를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자연세계만 보더라도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집니까? 이 질서가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져요?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누어지는 것인가? 일반 계시가 왜 일반일까? 2반도 아니고
일반인 이유는 뭐냐면 그 내용이, 그 게시된 내용들이 일반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함께 알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들. 지구를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만 보더라도 그렇고, 이 자연만 보더라도 그렇고, 이것을 보편적으로 본다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일반적인 내용,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들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왜 일반 계시로 되어 있냐?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과 죽음 어때요? 여기 이 질서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죽음이라는 그 질서에서 생명의 질서가 있잖아요.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혹시라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느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함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으로 계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편 계시입니다. 네. 그것이 이제 일반 계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일반 계시에 근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결정적인 한계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들, 이것은 알려지지 않아요. 이거는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지, 나를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나는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동네 중앙교회라는 좋은 교회를 만나고 우리 좋은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삶을 내가 살게 되었는지,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계시, 바로 특별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는지, 주님께서 때때로 내게 필요한 은혜와 또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위로하시는지, 내 눈물의 이유를 아시고 그 상한 감정을 치료하시고 또 나를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 말씀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이 특별 계시예요. 여러분, 특별 계시는 왜 특별할까요? 특별하니까.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 계시에는, 성경에는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이 특별 계시라는 것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뭐죠? 성경책이에요. 얼마나 많이 팔려간지 몰라요. 셀 수 없죠. 수천만 권, 수억 권, 수백억 권이 될 거예요. 그동안 역사 가운데 팔려진 이 성경책을 본다면 수억 많은 성경책이 팔렸지만 그 모든 성경책을 받아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나를 지키고 나를 주의 백성 삼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인도하셨고 인도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방법들이 있어요. 환상을 통해서, 또 예언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말씀을 드러내셨거든요. 그런데 그 1항 5번에 1항 맨 밑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인해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그의 백성들에게 계시하는 이전의 방법들은 이제 중지되었다. 이제 중지되었다는 거예요. 뭐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유로. 성경 말씀 66권이 우리에게 딱 주어진 이유로는 이제는 환상이 필요가 없어요. 예언이 필요가 없어요. 선지자들의 선포의 말씀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겐 더 이상의 예언의 말씀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막 누군가가 뭐 신기한 말을 한대. 거기 가면은 이 성경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푼데, 뭐 거기에 귀가 확 열려가지고서 호기심이 자극돼서 찾아갈 때가 있잖아요. 예. 이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해석은요, 다 비본질적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 될 수가 있지만 틀린 말씀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만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무엇인가를 넣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시다가 하나님 내게 이런 아주 좋은 깨달음을 주시고 너무 기가 막힌 글귀를 내게 탁 떠올리게, 요거를 그 요한복음 그 사이에다가 탁 넣으면은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될 텐데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기가 막힌 깨달음을 주시고 기가 막힌 가르침을 주셔도 그것을 가지고 성경 어디에다가 내가 부록이라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죠? 이거는 완성된 말씀이에요. 완성된 계시. 가장 온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도 이 안에 우리가 그것을 끼워 넣을 수 없다. 성경 66권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한참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신사도 운동이잖아요. 이제 미국에서 막 그 신사도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이것이 뭐 우리나라까지 강타를 해봤어요. 그럼 신사도 운동이 핵심이 뭔지 아세요? 사도. 새로운 사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도들이 뭘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먹는 거 말고 또 가끔 그 이상한 걸 먹으면 거기 확 우리가 관심이 가질 때가 있잖아요. 잘 안 드셔봐서 모르시나 보는데 가끔 드셔보세요. 그래서 잘 먹다가 맨날 똑같은 거 먹다가 이상한 걸 먹으면요, 거기 이게 무슨 맛이지? 제가 그 요새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마라탕 아세요? 마라탕 드셔보셨어요? 제 딸내미가 어린 그 청소년 여자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더구만요, 마라탕을. 그래서 이 딸내미가 이제 밤늦게 공부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그것을 배달시켜서 먹어요. 근데 마라탕을 아시지만 냄새가 온 집안을 그냥 확 감아버리거든요. 아니, 먹고 싶으면 지 혼자 나가서 먹고 오지. 꼭 배달을 시켜 먹어서 그것을 밤늦게, 그것도 10시에 그렇게 항상 그렇게 먹는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거 한번 떠먹어 봤어요. 이게 무슨 맛인지 난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걸 이제 입에 어떻게 이게 중독이 됐는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어야지 이게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이 마라탕 얘기가 왜 나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새로운 거
찾아간다고 해도 그거는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예.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진리의 말씀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이 궁금하시걸랑 새벽 묵상 기도에 나오세요. 또 얘기하지만 새벽 묵상 기도에 나오세요. 예. 여러분, 새로운 맛을 느끼게 됩니다. 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이 말씀 내가 전혀 몰랐던 말씀인데, 이 문장이, 이 글귀가, 이 단어가 그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내용인데 갑자기 그것이 확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묵상을 하다 보면은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지 모릅니다. 예, 궁금하면 나오세요. 예, 궁금하면 나오세요. 제가 우리 새벽 묵상 기도회를 유튜브로 방송을 할까 생각을 했다가 안 하려고요. 궁금하면 나오셔야 돼요. 예, 나오시라고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안에 성경 66권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 궁금하면은 이 말씀을 더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뭐 해석을 잘한다, 풀이를 잘한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나를 지키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 자, 성경에 절대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다. 자, 할머니와 성경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영감이 있어요. 예,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할머니와 성경의 공통점은 영감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져 있는 말씀이다. 자, 2항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구약 성경이 어떤 것인가? 구약 성경의 목록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은 어떤 것인가? 신약 성경의 목록이 나열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모든 책들은 신앙과 삶의 규범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말씀은 쓰여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감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테오프니우스토스라는 단어가 바로 영감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이제 테오프니스토스가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인데, 테오스라는 단어와 푸네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테오스는 어떤 뜻이냐? 테오스,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이에요. 테오스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푸네오는 무엇이냐면은 숨을 불어넣다. 숨을 불어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합쳐져서 테오프니스토스라는 단어가 되었는데, 이 단어의 뜻을 합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 하나님께서 이 문자 하나하나에 숨을 불어 넣으셨다. 하나님께서 이 문장 하나하나에 숨을 불어 넣으셨다.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문자예요.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자 하나하나에, 문장 하나하나에 숨을 불어 넣으셨다.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문자로만 본다면 이게 무슨 역사책인지 소설책인지 연애책인지 무슨 시집인지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문학 장르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에는 무엇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어 있는 책이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의할 게 있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원저자이시고, 그렇죠? 사람의 손을 빌어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 책이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책을 다 쓰려고 작정했을 때 갑자기
신내림처럼 쏙 뭐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 썼을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성을 주시고 이성을 주시고 학식을 주시고 경험을 주시고 또한 깨달음을 주시고 그런 모든 것이 융합되어서 한 인간의 모든 전 인생을 통틀어서 이 성경 말씀이 작성이 되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확 오셔가지고 그의 영으로 오셔서 한순간에 써내려간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쓴 모든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셔서 철저하게 섭리하셔서 그 과정들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오도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들어 사용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감이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비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고 성경의 권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네. 성경의 원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저자가 아니라 기자라고 불러요. 기자. 여러분 저자와 기자의 차이가 뭐일까요? 저자는 본인의 생각으로 쓰는 거예요. 본인이 판단해서 쓰는 거예요. 기자는요, 본인이 본 대로, 본인이 들은 대로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기자는. 네. 이것이 바로 저자와 기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들은 이 성경을 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이 본 대로 느낀 대로 깨달은 대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감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보면은 대한성서공회에서 이 권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네. 우리 사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항이라고 적혀 있죠. 시작. 믿고 순종해야 하는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것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의존한다. 그러므로 성경을 수납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쓰셨고 하나님께서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 그러면은 사탄이 처음 한 말은 무엇일까요? 사탄이 처음 한 말. 창세기 3장 1절이에요. 아까 창세기 1장 3절이었죠? 창세기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이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처음 한 말이에요. 이 말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거예요. 의심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그죠? 땅이 있으라 그러면 땅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그 창조의 능력이 없잖아요. 사탄 마귀는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제일 잘하는 전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요, 의심케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럴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그럴까?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자꾸 의심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주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 그래서 말씀의 근간을 놓쳐버리게 되면, 말씀 중심의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예. 왜냐하면 사탄이 계속 우리 옆에 와가지고서 참소를 하거든요. 예. 우리의 마음을 흔들거든요. 예.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말씀이 자꾸 의심이 되고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영원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시작.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은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해요. 신기하죠? 이 말씀은요, 유효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나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대로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은혜 받은 말씀이나 지금 우리가 은혜 받는 말씀이나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말씀이나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후손들, 손자, 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세대와 세대를 넘나든다니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은혜 받는 말씀이나 저 미국 땅에서 은혜 받는 말씀이나 저 아프리카 땅에서 은혜 받는 말씀이나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신기하지 않아요?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사고가 완전히 다른데, 삶의 형식이 완전히 다른데, 환경도 완전히 다른데 은혜 받는 말씀은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참 이게 양극단으로 나눠져 가지고 너무 속상하죠.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근데 이것을요, 하나로 싹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게 방법이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나 왼쪽에 계신 분들이나 함께 은혜 받는 말씀은 똑같다니까요. 요 앞으로 딱 모이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딱 모이게 되면은요, 그 이념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안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요, 세대 차이가 안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대 차이 극복하려고 뭐 애들 쓰는 말 막 공부하고 줄임말 공부하고 막 그 젊은 애들 노래 부르는 거 따라하고 잘 안 되면서도 막 따라하고 막 율동도 따라하려고 하는데 애쓰지 마세요. 그냥 은혜 받으시면 돼요. 은혜 받으시면 나도 은혜 받고 내 자녀들도 은혜 받고 내 손주 손녀들도 은혜 받으면요, 세대 차이는 싹 사라지는 거예요. 제 꿈이 있어요. 우리 이제 동네 중앙교회, 제가 바라는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금요 우리 기도회 때, 아까 이제 새벽 기도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이제 함께 이 자리에 다 이 시간에 모여서 이제 막 이제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 너무나 그 장면이 저는 너무너무 지금 기대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청년 세대들, 우리 아이들, 할머니 손 붙잡고 엄마 아빠 손 붙잡고 다 나와가지고 이 공간에서 모든 세대가 동일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게 환상적이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요, 세대 차이가 어디 있어요? 그동안 섭섭했던 게 어디 있어요? 실망했던 게 어디 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같은 은혜를 받아야만 같은 꿈을 꾸게 되고 같은 비전을 갖게 되고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통로가 우리 금요 기도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나오세요. 아멘.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증거들이 있어요. 객관적인 증거, 증명. 성경이 왜 완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느냐. 우리 5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설득되어 성경을 고상하게 존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용의 천상적인 성격, 그 교리의 효능, 문체의 위험, 모든 부분들의 일치, 전체의 의도,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에 대한 충분한 발견, 다른 많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들, 그리고 그것의 전체적인 완전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풍성하게 증명하는 증거들이다. 예, 금방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집에 가서 한 번만 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느냐. 첫 번째는 무호성.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 성경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 그러나 해석하는 과정 가운데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거기까지는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 원 자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자체에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쓰셨는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쓰신 말씀인데 어떻게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뭐 영어로 번역되고 또 우리 한글로 번역되고 중국어로 번역되고 일본어로 번역되고, 그게 번역하는 과정들 속에서는요, 의미상의 충돌, 또 단어의 잘못된 해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성경이 번역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많이 썼던 것이 개역 한글판을 받았어요. 그렇죠? 지금은 개역 개정판을 또 많이 써요. 네. 또 개역 개정판이 이 성경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어요. 번역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어요. 이것이 또 이제 연구되고 논의돼서 또 합의돼서 일치돼서 다시 또 새로운 번역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 원 자체에는 오류가 없다. 무호성. 두 번째, 충분성. 구원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지침을 어디서 찾으면 돼요? 성경에서 찾으면 돼요. 성경에서 찾으면 돼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또 세 번째, 명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 좋은 대학 나와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 안 들어가도 글만 읽을 수 있으면 이 성경 말씀은요,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성령이 조명시켜 주시거든요. 성경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내 학식과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조명하실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명료성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 3부 예배 때 우리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 예배 드리는 데 갔다고 했잖아요. 아이들이요, 우리보다 말씀을 더 간절히 사모해요. 그 말씀대로 아이들이 막 살려고 노력을 해요. 가서 엄마 아빠에게 칭찬해줘. 그러면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한테 가서 칭찬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어린아이나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또 네 번째는요, 권위성이. 성경은요, 최우선순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교리를 공부하고 있지만 이것은요, 성경의 최우선되는 권위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권위 위로 갈 수가 없어요. 성경의 권위와 동격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2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3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사이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성경의 권위를 자꾸 끄집어내리고 사람의 말이, 사람의 그 설교가 그 성경을 능가하려고 하다 보니 거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예요. 그게 성경의 권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관적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설득이라는 것인데요. 설득의 의미가 뭐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 성경을 읽다 보면, 나중에는 성경이 나를 읽어요. 이 말을 이해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성경을 내가 읽기 시작하면요, 깊게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성경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가요.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한 1년 정도 살았던 경험이 있는데, 오지에 있으니까 뭘 하러 가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루 시간들이 너무 많이 이제 남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 뭘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제 딱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성경 말씀이었어요. 이 성경책이었어요.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까지는 성경을 제대로 통독해 본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성경책이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읽기 시작했어요. 무심코 읽기 시작했는데요, 점점 이 안으로 제가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 다음부터는 이 성경 말씀이 저를 막 끌고 가요. 하루를 시작해도 성경 말씀. 조금만 틈만 나면 성경 말씀. 하루를 마감할 때도 성경 말씀. 그냥 온통 머릿속에 이 성경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막 통독하는데, 그게 아마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동기가 된 것 같아요. 그전엔 제가 신학교를 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그 성경이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제 인생을 끌고 가고, 제 비전을 끌고 가고, 제 상황을 끌고 가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설득, 주관적인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은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한 말씀 때문에 인생 바뀌신 분들 계실걸요? 그 한 말씀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바뀌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설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내 상황을 설득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는 잘 삶에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구별해 주셔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유일한 삶의 기준으로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항상 이 질문을 가져야 돼요. 항상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도록 하셔야 돼요. 자꾸 내 상황 가운데 말씀을 끼워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이 나를 끌고 가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성경을 삼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의 인생의 등불이요 인생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보다 감정, 경험, 인간의 전통을 우선하면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 짧은 이 시간에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었지만, 이 말씀 자체는 나를 지키는 말씀이고, 말씀 자체가 내게 인생의 반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함께 살아갈 때 삶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흔들리다가도 우리 금방 중심을 찾을 수가 있어요. 금방 중심을 찾을 수 있어요. 흔들리다가 넘어지는 인생이 있고요. 흔들리다가 중심을 찾는 인생이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물론. 세상 풍파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의 그 전략과 전술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성경을 꽉 붙잡고 있잖아요. 이거를 다 붙잡고 있으면요. 흔들리려 가다가도 이게 다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이게 딱. 또 세 번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 읽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5,000독 이제 달성했으니까 우리 이제 만독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계시는데 성경 읽기 꾸준히 하시고요. 또 성경 묵상하기. 성경 묵상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새벽기도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 묵상 쫙 하시고 또 은혜 나누기.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나와서 그냥 우리 이렇게 말씀만 듣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은혜 나누고 있어요. 은혜 나누고 있어요. 서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한 묵상의 내용들을요 은혜 나누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말씀이 내 인생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없는 신앙은 나침반 없는 항해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항해길에 성경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면서 또 말씀 사경회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깨달음대로 우리 일평생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릴 때 이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의 길로 또 믿음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